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저는 미주 집회를 잘 마치고 그리고 한 주 만에 바쁘게 일을 보고 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안혜곤 목사님을 통해서 야망이라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저도 야망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는데, 사람이 어떤 일을 경영하거나 또 어떤 곳에 가서 내가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야망이 있어야 됩니다. 이 야망이라는 말은 앞날에 큰 일을 이루고자 하는 소망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앞날에 큰 일을 이루고야 말겠다라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야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어떤 무엇인가를 이루겠다고 하는 소망이 없는 사람은 발전할 수가 없어요. 퇴보하는 것이죠. 제가 지난 금요일 날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는 나이가 들고 나면 나이가 들어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분명히 기억한 것은 육은 우리가 나이 들어서 후퇴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영은 늙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주신 영은 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영이 살아있어야 우리의 모든 생각이나 마음 그리고 우리의 행동까지도 밝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아주 젊은 청년같이 사는 사람이 있고, 나이가 젊어도 90 노인같이 사는 인간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이가 아니라 영이 살아야 돼요. 영이. 근데 오늘은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 갈렙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내 나이 85살이 되었습니다마는 나는 40대에 하나님이 소명을 주어서 가나안 땅에 가서 정탐하고 오라고 할 때의 그때의 나이와 건강이나 지금 85세가 먹은 지금의 나이나 건강이나 그의 꿈은 하나도 늙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나는 나가서 이 몸을 가지고 저 헤브론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아낙 자손들을 다 물리치고 내가 돌아와서 그 땅을 차지하겠으니까, 이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하는 얘기가, 내가 있는 땅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개척을 하겠습니다. 나에게 저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아주 강대한 민족이 살고 있는 그런 헤브론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그는 나이가 먹어서 85세에 헤브론, 가장 이스라엘에서 기름지고 아름다운 땅, 그 땅을 정복해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갈렙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나는 안 돼요 라는 사람이 아니라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야망을 품은 긍정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대에 이 모세가 그 가데스 베네아라고 하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정복할 땅을 가서 정탐하고 오라고 12지파의 대장들을 뽑아서 보냈단 말이죠. 근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탐을 해보니까 그 땅은 정말 기름진 땅이고 살기 좋은 땅인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은, 아낙 자손들은 키가 장대하고 아주 힘도 세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가서 싸워서 이긴다는 것은 이거는 바위에다 계란치기야. 이거에 대해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10명은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도 하고, 포도 한 송이가 얼마나 큰지 두 사람이 메고 갈 정도로 포도송이를 메고 갑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런 포도가 어디 있어 할지 모르지만, 칠레에는 여러분 포도 한 송이를 사람이 들 수가 없어서 크레인이 들어, 크레인이 포도 한 송이를. 그런 거예요. 저기 전에도 제가 말씀한 적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용인에도 가면 지금 가나안 포도를 재배하는 분들이 계세요. 가나안 포도. 근데 그 가나안 포도의 길이가 최고 긴 거는 2m까지 가요. 2m까지. 제가 그곳에 가서 집회를 하고 포도송이 2송이를 제가 가져온 적이 있어요. 가나안 포도. 근데 여러분, 이 시대에도 가나안 포도를 두 사람이 메고 갔다? 이거를 사람들은 그런 포도가 어디 있어, 맨날 주먹만한 포도만 봐가지고 손에 잡히는 포도만 봤지 이렇게 큰 포도를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본 것만 인정한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들은 실제 가서 보니까 정말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포도 한 송이도 두 사람이 메고 갈 정도의 엄청난 크기의 포도송이가 열리는 기름진 땅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나라를 정복한다는 것은 그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떼에 불과하고 저들을 우리는 이길 수가 없고 결국에 우리는 저들의 노예가 돼서 애굽의 노예되는 게 싫어서 나왔는데 결국에는 가나안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될 것입니다 라고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 얘기를 듣고 간담이 녹았다 그래서 간이 녹았다. 그 말은 절망했다는 거예요. 포기했다는 거예요. 미래가 보이지 않는 거야.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무슨 소리냐. 사실 가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사실이고 저 사람들이 보고한 대로 눈으로 볼 때에는 가나안 족속이 아낙 자손이 장대하고 힘이 센 건 틀림없다. 그러나 저들에게는 보호자가 없다. 우리의 보호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이라도 가서 저들을 공격하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지금이라도 씹어 먹을 수 있다.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다수결의 원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다수결의 원리. 다수결의 원리를 따라가 가지고 무슨 얘기하냐면 이 10명의 말을 듣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천국에 가는 길은 좁습니다. 그래서 찾는 이가 많다 적다 그랬어요. 적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적은 길이라도 외로운 길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뭘 가지고 살아가냐면 여러분들은 이 갈렙과 같이 야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따라합시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자,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우리의 육안으로 보면 그 성읍은 크고 강하다 이 말이야. 그런데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러니까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패배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땅을 내가 반드시 정복할 것입니다. 이게 야망이야, 야망. 여러분, 앞날에 큰 일을 내가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는 소망. 한번 따라합시다. 앞날에 내가 큰 일을 이루겠다는 소망. 나는 미래에 큰 일을 이룰 거야. 이런 소망을 가져야 이게 야망을 가진 자라. 이게 당신이 다음에 뭐 될 거예요? 글쎄, 이 머리 긁고 비듬만 떨어져. 그런 사람들은 어떤 일도 하지 못해요. 나라의 국가의 지도자가요, 나라의 미래에 대한 야망을 가지고 앞날에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의 G2 국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남북 통일을 이루고 자유 통일을 이루겠다, 뭐 이러한 야망이 있어가지고 쫙 끌고 나가야지. 뭐 할 거예요? 글쎄, 이런 지도자를 만나면 제2의 문재인이 되는 거야. 나라의 빚만 400조를 늘려놓고 말이야, 백성들에게 돈 퍼준다 그러고, 지금 여러분 1분에 우리가 빚이 늘어나는 게 1억 3천만 원이래. 1분 동안에 1억 3천씩 빚이 는다는. 우리나라 빚이 역대 대통령이 빚져놓은 게 600조 역대. 그런데 5년 동안에 문재인이가 빚져놓은 게 400조예요. 400조. 나라를 완전히 망해버려. 그리고 우리나라의 모델을 베네수엘라를 모델로 삼았어. 내가 이번에 미국에 가서 미국 LA에 있는 교포들을 모아놓고 전부 다 뭐 영사, 대사 이런 사람들 모아놓고 거기서 자유마을을 내가 만들었어요. 자유마을을 만들면서 저들을 강의를 내가 쭉 하고 나니까, 근데 우리나라의 전 정부가 모델을 베네수엘라를 잡았다. 그랬더니 목사님, 베네수엘라가요 지금 쓰레기통 뒤지고 다닌다는 나라야.
그렇게 지상 천국이라고 했던 나라가 지도자 하나 잘못 만나니까 국가가 완전히 쓰레기통을 뒤져야 먹고 사는 이런 나라가 돼버리고 말았는데 어떻게 그런 나라를 모델로 삼습니까? 그게 대한민국이라. 그게 백성들이 모르고 있는 사이에 다 쏟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 벌써 똑같은 말을 듣고 절망하고 있잖아. 그런데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딱 하나님을 향한 비전을 보는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저 미개척된 땅, 아직 정복하지 못한 그 산지를 내가 정복할 것입니다 라고 단호하게 선언하는 거예요. 나는 이와 같은 야망을 가진 우리 예수마을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야망의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첫째로 하나님께 충성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야.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충성하고 매사의 모든 일을 성실하게 한다. 예. 매사의 모든 일을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여호수아 14장 7절로 8절에 이런 말합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하나님의 지도자인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광야에서 우리에게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땅을 정탐하라 했는데,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가서 그에게 보고 그 살펴본 다음에 보고했다 이거야. 여기 보면 자기는 땅을 다 돌아보고 하나도 거짓되지 않게 성실하게 보고했다. 8절에 보면 이런 말이에요.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얻게 했다.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해서 사람들이 절망하게 했다. 그러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면 우리 힘으로는 부족해도 가능하다. 예.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면 된다 이거예요. 이 여호수아는 1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실려 있고, 13장부터 24장까지는 땅을 정복해서 분배하는 내용이 여호수아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영토를 분배하는 과정에서 7지파가 땅을 차지하지 않고 그냥 붙어 있는 거야. 7년이 지났는데도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 거야.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막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그것을 연구해보고 찾아보고 도전해보고 막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 있고 자기가 알고 있는 거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있어.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게 아니라 이 7년 동안 멈춰있는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니? 어느 때까지 이대로 있을 거냐, 이걸 다시 나누자. 여호수아가 얘기하자마자 이 갈렙은 저 아직 정복하지 못한 헤브론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탐하고 와서는 저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사람을 실망시키고 낙담시키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나는 우리 예수마을교회 성도들이 희망 있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내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라고, 영. 그래서 말숨이에요. 말숨. 말이라고 하는 건 숨이 있단 말. 루화라고 하는 생기, 바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부정적이고 나쁜 말을 해서 사람을 이 악의적인 말을 하게 되면 이게 거짓 영, 사탄에게 속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영은 항상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꿈을 준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 사람들이 절망하고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싱싱하게 사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우리의 영은 항상 늙지 않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고 나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 나머지는 다 백성들을 절망시키고 포기하게 하고 돌을 들어서 오히려 바르게 소망의 복음을 외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때려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언젠가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해. 그 사랑해라는 단어 안에는 이 상대방의 말하는 사람의 생각과 지식이 들어있고, 그 사람의 마음과 감정이 들어있는 것이고, 그 사람의 행동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야. 그게 말이야. 그래서 말 속에는 지정의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볼 때 누가 남자가 와서
내가 당신을 사랑해. 그랬더니 그 사랑한다고 하는 게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지식과 그 사람의 마음과 감정, 행동까지도 다 내가 받아들였을 때 결혼이 이루어지는 거야. 근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결혼할 수 있어요? 말을 하지 않아서 결혼 못한 사람이 갑돌이와 갑순이야. 안 그렇죠 했더래요. 그까짓 것 했더래요. 그래서 남한테 시집 갔는데 시집 간 날 첫날 밤에 달 보고 울고 한없이 울고. 아니 그럴 필요가 뭐 있어. 그러면 옆에 있는 그놈은 뭐냐고.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해. 그래서 둘이 만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말은 영혼이 담겨 있는 거야.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을 휘어잡아야 되고 마음을 휘어잡아야 되고 행동을 휘어잡아야 되는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살아있는 말씀이냐고요. 성경은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마음과 생각까지도 감찰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막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야. 우리의 말씀 속에 들어와서. 그러면 우리는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비전의 사람이 되세요. 야망을 갖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나는 앞날에 큰 일을 이루겠다는 소망을 가져라 이거야. 할렐루야. 저도 그 조그만 개척교회 할 때 기도를 강단에서 뭐 먹고 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꿈에 조영규 목사님이 날 찾아왔다니까. 꿈에. 아유 너무 반가워서 조영규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부흥회 좀 해주고 설교 좀 해주세요. 그랬어. 꿈에 너무 좋아서. 그랬더니 내가 이런 조그만 교회에서 어떻게 설교하냐 그러고 화를 펄컥 내고 나가더라고. 꿈에. 그래서 내가 나가는 조영규 목사님 뒤에다 보고 소리치는 게 있어요. 누구는 뭐 처음부터 교회 커지는 줄 아시오? 두고 보라고. 당신보다 더 크게 할 테니까. 꿈에 그랬다니까. 꿈에. 그런데 지금은 내가 자유마을 때문에 전국을 다 휘어잡게 됐고 미국에 가서 내가 이걸 만들고 보니까 이런 얘기. 내가 앞으로 마을 동네마다 거기에 나오는 특산물들을 판매하는 상권을 한번 해보자. 그게 꿈이야. 그래서 그 마을을 잘 살게 하자 그랬더니 미국에 있는 그분들이 그러면 목사 우리 자매 결혼을 맺읍시다. 우리가 한국의 유명한 상품을 미국으로 수입해 오면 될 거 아니냐고 말이야. 그러면서 사람들이 말 한마디에 그냥 이렇게 생각이 막 금방 통하는 거야. 왜 얼굴들이 그 모양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 14장 8절에도 보면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도 사람을 실망시키고 좌절시키는 사람은 하나님께 불충하는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할 수 있어. 우리는 해 나갈 수 있어. 이런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어떤 분이 말이야 멀리 귀인이 떠나면서 10사람에게 한 문화씩을 줬어. 한 문화씩을 주면서 이거 내가 올 때까지 너희들 장사했다가 일을 한번 남겨보라 그랬어. 돌아와 보니까 어떤 사람은 10문화를 남기고 어떤 사람은 5문화를 남겼는데 어떤 인간은 그걸 고이 싸놨다 그대로 갖고 왔어. 주인이 화를 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점점 커지길 원하고 잘 되길 원하는 것이지 그 모양 그 꼴로 있길 원하지 않아.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어떤 분이 나한테 그럴 거예요. 목사님 은퇴할 때 다 됐는데 그만 일 좀 벌리시라고. 그럴까 봐 나는 더 벌려. 하나님의 일은 멈추는 게 아니야. 다시 말하지만 육은 늙어도 영은 늙지 않는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나가는 사람은 더 비전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100살도 안 된 주제에 늙은 척하지 말어. 100살도 안 돼가지고 뭘 늙은 척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청년의 나이가 만 18세에서 65세까지가 유엔에서 발표된 거야. 청년의 나이가 18세부터 65세까지가 청년이요. 청년 손 들어봐. 청년 65세까지 만 65세까지 다 청년이야. 그 다음에 66세부터 75세가 중년이야. 중년 손 들어봐. 중년 75세까지 중년.
자, 76세부터 99세가 노년이야. 그게 노년. 노년 들어봐, 노년. 안 든 사람 뭐야? 100세 이상을 그걸 상노인, 진짜 노인이다 그랬어요. 유엔에서 발표한 거예요, 유엔에서. 그러니까 이제 늙은 척도 하지 말란 말이야. 누가복음 19장 12절로 13절에 나오잖아요.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열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그게 무슨 얘기냐면 가만히 멈춰 있지 말고 열심히 활동하라는 거예요. 활동하라. 여기 청년들도 늙은 청년이 있어서는 안 돼. 여러분 100세가 안 됐는데 늙은 척하지 말어. 딱 오늘부터 가슴 펴고 나 청년이요 그래요. 이렇게 담대하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이렇게 딱 보니까 백성들이 꿈쩍을 안 해. 꿈쩍을 안 하니까 각 지파별로 3명씩 다 뽑았어. 3명씩 21명이죠. 그러니까 뽑아가지고 야 너희가 정복할 땅,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직 가나안 족속들이 장악하고 있는 그것,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건 아낙 자손이 있는 건 갈렙이 정복한다고 했으니까 너희들이 가서 다 땅을 다 살펴보고 지도를 그려라 그랬어요. 지도를 그려라. 자 보실래요? 여호수아 18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아무리 하나님이 준다고 그래도 여러분이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 준다 했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언제까지 지체하겠느냐 이거요. 천국은 침노당하나니 빼앗는 자가 차지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난 젊었을 때 20대 때 내가 누구 같이 부흥했냐면 우리 작은아비 되는 장광용 목사님, 그 당시에 김충기 목사님, 강다리 목사님, 내노라는 한국의 부흥 강사들하고 같이 부흥했어. 20대 때. 그때 내가 겁도 없이 한 게 있어요. 모세의 시대는 가고 여호수아 시대는 온다. 내가 그랬다고. 뭐냐면 이분들은 간다. 내 시대가 온다 그랬다고. 그랬다가 장광용 목사는 작은 아버지한테 욕을 바가지로 먹었어요. 야 이 새끼야, 너는 안 늙냐? 그때는 난 늙는다는 생각을 안 했거든. 근데 그분들이 다 가고 영적으로 우리 시대가 온 거죠. 그때 나는 정말 물불 안 가리고 설교했어요. 그분들과 맞짱을 떠서 설교를 했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세계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세계를. 내가 가만히 하라고 아유 나 같은 주제에 나이도 어린 게 뭘 할 수 있어요. 그랬다면 내가 하나님이 썼겠어요? 안 쓰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비전과 꿈을 가져야 되는 거야. 여기 보세요. 어느 때까지 너 지체할래? 멈춰 있을래?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냈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냐. 너희가 정복할 땅을 그리라는 거예요. 이 그리라고 하는 것은 그림 하나 그리라는 게 아니라 야 여기는 샘이 있어. 여기 정복하면 농사를 이렇게 질 수 있어. 여기 가면 이 백성들이 이렇게 사서 이렇게 정복해야 돼. 그런 모든 것을 내 마음에 그려라 이게. 마음에 내가 정복하려고 하는 그 어떤 비전과 꿈의 야망을 거기다 그리라는 거예요. 종이에다 그리라는 게 아니야.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거는요, 너의 미래를 네가 이 땅을 정복해서 어떻게 경영할 것인지 그걸 그려와라 그 얘기야. 오늘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야망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세계를 제패하려고 하면 세계 지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요 세계를 정복한 나라들은 다 지도를 그려놔요. 여기를 정복하랴 여기를 정복하랴. 대한민국은요 1800년도에 그때의 세계 지도에 중국에서 그 지도 그릴 때 요렇게 이렇게 뭐가 빼쭉하게 조금 달렸어. 반도인데 코딱지만하게 달렸다고요. 근데 우리보다 500년 전에 일본은 벌써 세계 지도 속에 일본 열도가 들어가 있었다고. 대한민국은 지도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우리나라에 최초로 지도를 그린 사람이 김종호 아시죠?
1861년도에 처음으로 우리나라 지도를 그린 사람이 바로 김종호인데, 그 지도 이름이 뭐예요? 그렇지, 대동여 지도예요. 와, 우리 교인들 똑똑하네. 대동여 지도예요. 대동여 지도. 그 대동여 지도를 그리기 위해서 이 백두산부터 한라산 구석구석을 수십 번을 누겼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 청춘을 다 바친 거예요. 이 동네도 가보고 이 마을도 가보고 다 산골짜기 다 가서 다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 이 동네 저 동네 기웃거리고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지도를 그렸는데 관가에서 그를 붙잡았어. 김종호를 붙잡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소설을 쓴 게 있지. 박범신이라는 분이 소설을 썼어. 김종호의 호를 따가지고 고산지라고. 고산지.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영화로도 나온 적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묻냐면 관가에 끌려가서 취재를 당하는 거야. 내가 대동여 지도를 만든 김종호였다. 그러니까 네, 소인이 지도장이 김종호 맞습니다. 짊어진 것이 뭐냐 물어보니까 대동여 지도를 축소한 대동여 지도 그 목판이다. 목판. 그러니까 이게 지도를 찍어내려고 모판입니다. 왜 그런 걸 만들었냐? 이분 한 말이 참 재밌어요.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저 우리네 사람들이 지도를 보고 편리하게 생활하려는 것이죠. 우리 동네 외에 바깥에 요 너머만 가도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지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내가 살고 있는 너머의 세계를 보고 그 생활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도를 그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나라 관가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같은 신분의 사람이 이 나라 백성들이 무슨 이유로 옆 동네와 온 나라를 돌아다니는가, 무슨 낯으로 돌아다니는가 하면서 그를 무시해버린 거야. 여러분, 우리가요 여기 이 우리나라 지도를 그리기 훨씬 전에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는 돌아다니며 지도를 그려라. 그 지도는 그림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로마가 세계를 제패한다, 히틀러가 세계를 제패한다, 그 지도를 보고 정복해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멈춰있는 자가 되지 말고 가나안 땅에 대한 야망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성실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런 사람은 야망을 가져야 되는 거야. 그리고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자기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면 이런 사람은 실패하지 않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야망의 성도는 따라합시다.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이루어낸다. 성취하는 거예요.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하나하나를 이루어내는 거야. 그게 야망인 거예요. 꿈만 가지고 있고 아무것도 안 하면 되겠습니까?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막 꿈만 꾸고, 이건 뭐라 하냐면 이건 망상, 허상이야, 허상. 실제적으로 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14장 9절에 보니까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하나님께 충성했다, 믿음으로 내가 해치고 나갔다 이 말이야. 나갔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나가면 내 발로 밟는 땅, 내가 행동하면서 이것은 내가 만들어내리라, 성취해내리라 하는 사람은 다 그거 뭐냐? 기업이 된다. 이 기업이 된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야, 이번에 내가 미국에 갔더니 과거에 내가 기도원에서 집회할 때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은혜 받고 열심히 봉사하고 주를 위해 산 거야. 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자녀들도 우리 애들 어렸을 때가 똑같거든. 산에 가서 산 기도하고 집회인도 하면 요것들이 막 지 엄마가 기도하는 대로 막 그 새눈 떴다가 또 엄마가 기도하면 눈 감고 이랬던 애들이야. 근데 얘들이 얼마나 커졌는지 지금 가보니까 얘들이 너무너무 잘 된 거야. 가지고 큰 기업의 부사장이 돼가지고 내가 궁금한 거야. 야, 그 정도 큰 회사에서 월급을 받으면, 부사장 정도 되면 얼마나 월급 받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한 달에 1억 8천이야, 우리나라 돈으로. 어떻게 놀래지를 않아? 어떻게? 얼마를 주면 여러분은 놀래겠어? 어? 근데
그 사람은 돈 벌고 그 부인은 전도사가 돼 있고 그 딸은 또 미국의 LA에 있는 유명한 고등학교의 교장이 돼 있어. 유명한 데 교장이 돼 있고 그 남편은 또 목사야, 목사. 신앙으로 잘. 그리고 그 장로님과 그 권사님은 내가 이번에도 거기서 며칠 묵었는데 그 장로님과 권사님은 그렇게 우리가 봉사를 잘해, 섬김을 잘해요. 근데 이분이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게 뭐냐면 자동차 정비, 쉽게 말하면 바디사 외항적인 거 이런 걸 고치는 사람인데 너무너무 잘 돼서 그 전에 종업원 4명 두고 썼는데 지금은 8명을 두고 쓰는데도 일거리가 너무 많아서 골라서 한대. 골라서 좀 힘든 거는 딴 데로 보내버리고 쉬운 것만 한대. 그런데 목사님, 우리에게 복을요 하나님이 쓸어다 보줘요. 하나님께 비전을 밟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발로 밟는 땅이 너와 내 자손의 유업이 된다는 거야. 다시 한번 14장 9절 보세요. 여호수아 14장 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되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누구에게 충성했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라 이 말이야. 그러면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기업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은혜 속에서 일어나는 걸 믿으시며 아멘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자는 크게 된 것이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못하고 실망한 사람들은 40세 이상이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20세 이상. 20세 이상 그래도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비전과 꿈을 가진 사람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나이 먹는 게 늙는 게 아닙니다. 꿈을 잃어버리는 것이 늙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야망을 갖지 않는 것이 그것이 불행한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이 하는 얘기 좀 보십시다. 여호수아 14장 10절로 11절에 이런 말을 해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자기가 40세에 정탐하고 왔는데 이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이 7지파가 아직도 정복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 이 45년 동안 낭비했다 이거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85세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요거 읽은 사람만 그렇게 되길 바라요. 40대나 85세나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래서 나는 저 안악자성과 싸워서 헤브론 땅을 정복할 수 있다 이거야.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인 거야. 여기 보십시오. 아무리 그들이 견고하다 할지라도 보세요.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다, 거인들이 있다 이거야. 그리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정복한다 이거야. 오늘도 여러분은 실패자로 살지 말길 바랍니다. 국가도 야망을 가진 지도자가 나와야 되고, 가정도, 가장이 말이야, 야망 있는 가장이 되보세요. 그 가정은 다 일어나는 거야. 아니, 기업으로는 사장도 말이야, 우리 회사를 어떻게 키우겠다 이렇게 딱 비전을 가지고 있어봐.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가 참 많이 들었다는 거는 인생이 무르익었다는 거예요. 인생이 무르익은 거야. 그 경험을 가지고 이 청춘을 멋지게 미래를 향해서 한번 써보란 말이야. 에? 늙었으니 땅속에 들어갈 생각만 하지 말고요. 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태국에 선교사님 4분이 오셨는데 안혜곤 목사님이 거기를 태국을 가보니까 자기가 이제까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선교지를 돌아보고 선교사님들 다 만나봐도 저 태국에 오신 선교사님 같이 선교해놓은 데가 없다는 거야.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농사 짓고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제2의 가나안 농군 학교 같이 해놨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청년들을 이번에 다 태국을 데리고 간다는 거야.
그러면서 칭찬을 얼마나 하는지 내 얼굴에 침이 튀도록 칭찬하더라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나이가 중요한 게, 그러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나이 드셨다고 그냥 뭐 어디 자꾸 나오려지 말고 여기서 그냥 묻히시라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그 말은 무슨 얘기냐? 꿈을 더 크게 꾸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었어도 선교사님. 우리는 그런 멋있는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은 이제부터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위대한 지도자가 있는, 야망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탐험가는 누구냐? 감추어진 땅을 찾아내는 게 탐험가예요. 그렇잖아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성도가 뭐냐? 현재 사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게 성도야. 예? 여러분, 우리가 이 땅만 보고 있지 않잖아요. 우린 천국도 보고 있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지금 우리나라를 꼴을 보면요, 나라가 말이 아니야 이게. 내가 여러분들에게 잠깐 얘기하자면 이런 겁니다. 요즘에 보면 민주주의 얘기하고 자유민주주의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도 다수결로 결정하는 거예요. 민주주의. 여러분, 인민민주주의야, 인민민주주의. 조선인민민주주의, 조선인민민주공화국. 그 뭐가 차이가 있냐는 거야. 자유민주주의하고 민주주의하고 차이가 뭐냐 이거야. 민주주의도 통치자나 피통치자, 백성들하고 있다 의견이 안 맞으면 이거를 다수결로 결정을 해요. 이게 뭐냐면 민중이야, 민중. 민중의 의견을 듣는데 다수결로 결정을 하잖아요. 다수결로 결정했는데 안 따라오잖아? 그러면 이 사람은 뭐냐면 반동분자야. 죽여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모든 권력을 누가 장악하냐면 민중이 밀어주고 있는 거를 장악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독선적으로 내 말 안 들어? 죽여버려. 이게 이제 민주주의야. 근데 자유민주주의는 뭐냐면, 자유민주주의는 이 통치자가 똑같이 다수결로 결정하지만 뭘 염두에 두냐면, 따라하세요. 개인의 자유, 개인의 생명, 개인의 재산, 이걸 존중히 여기면서 그것을 보호해 주면서 다스리는 통치자가 있는, 이것이 바로 이게 자유민주주의인 거야.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개인의 생명이나 개인의 자유나 개인의 재산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정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체주의라고 하는, 공산주의와 같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전체주의,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도 다수결로 하잖아요. 일어나서 막 기립박수 하잖아요. 근데 안 따라오면 반동문자 죽여버리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꼴이 돼. 지금 무슨 자꾸 김일성 주체사상에 쫓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공산주의는 다 망했어. 여기 쫓아가면 됩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말이야, 우리나라가 내일이 무슨 날이냐면 노동절이에요. 노동절. 그래가지고 내일부터 또 데모를 시작하는데, 전국에 회사가 있는 데는 전부 다 노조들 있잖아요. 거기서 데모를 하는데, 데모를 하면 무슨 뭐 임금이 뭐 했다든지 회사가 뭘 착복을 했다든지 뭐 이런 거 갖고 오면 이해를 하겠는데, 느닷없이 왜 윤석열 대통령 타도를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 잘하고 있거든? 지금 미국에 가서도 대인기야, 대인기. 일본 오고 여러 번 이렇게 했는 거든. 지금 우리나라 미군이 철수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지? 미군 철수하면 우리나라 달러 다 빠져나가고요. 중국 소련 오고 일본이 한국 가운데 샌드위치 놓고 묵사발 만들어버려. 그래도 미군이 딱 자리를 지켜주니까 이게 나라가 안정되는 것이지. 근데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 이게 얘들이요, 전국적으로 내일 노동절날 시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7월 첫째 주, 둘째 주에는요, 모두가 파업을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 체제를 심판한다. 그리고 들고 일어났. 지금 그걸 계획하고 있어요. 이게 되겠어? 그러니까 이걸 지켜내기 위해서 교회가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자, 한번 보세요. 이거 좀 띄워줘봐요. 한국의 노동조합 관련 자료를 내가 잠깐 여러분 보여줄게요. 자, 여기 보면 우리나라는 한국 노총이 있어. 노동조합 총연맹이 있고, 그 다음에 민주노총이 있어. 민주.
그 한노총이 얼마 되냐? 이 연간 자기들끼리 회비내서 쓰는 돈이 2,975억 이상이야. 이거는 그냥 발표된 것만 이 정도니까요. 이 한국노총에 가입되어 있는 수가 얼마냐면 123만 8천 명이에요. 이들이 예산을 쓰고 있고 월 조합비가 기본급의 1.5% 정도 내는데 한국노총 급여자가 전임자가 3,965명과 그 외에 대의원들이 있어. 이들에게 월급을 다 주고 있고 이들이 다 노동자들을 다 장악하고 있어요. 안 나오면 불이익을 당하고 이 사람들에게 문제가 되니까 안 나와서 수가 없은 거예요. 조직력이 있으니까. 넘겨서 보십시오. 한국노총 산하의 노조 현황이 몇 개냐? 25개 단체야. 25개 단체가 이렇게 쫙 있는 거예요. 섬유유통, 공공노련, 외기연맹, IT연맹, 항운노련, 선원, 금융, 담배인상, 화학, 금속, 자동차 이렇게 해서 쭉 25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넘겨서 민주노총이 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잠깐 얘기하면 민주노총이 있어요. 여기 연 운영비가 2,911억 원이라는데 이거 훨씬 많습니다. 이거보다. 근데 여기 보면 민주노총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 121만 3천 명이야. 한국노총에 가입된 사람이 123만 8천이고 이 민노총에 가입된 사람이 121만이니까 이 숫자가 얼마냐고요. 엄청나잖아. 이런 사람들이 지금 나라의 정권을 타도하겠다고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보면 정 기가 막힌 거예요. 넘겨서 보면 보세요. 여기 산하조직이 16개 단체가 있어. 건설사. 그래 건설업에도 다 이제 노조가 들어가서 이제는 일시키기가 어려워요. 자, 이런 조직이 있는데 다음에 한번 보십시다. 월 회비를 지금 걷는 얘기가 쭉 나온 거예요. 이게 월 회비를 쭉 뽑아본 거예요. 이거 다 뽑아본 거예요. 여러분 설교할 때 내가 이거 보여주려고 이거 다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넘겨서 보세요. 여기 보면 뭐냐면 민주노총이 국가기관까지 장악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되냐면 어느 회사가 인사권 사람을 채용하려고 그러잖아요. 채용하려면 민노총의 승인을 받아야 돼.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회사를 경영하는 경영자가 사람을 쓰는데 저 노동자의 승인을 받아야 되냐고. 그리고 회의를 하자 이사회 회의를 하잖아요. 회의록을 민노총 임원들에게 갖다 보여줘야 돼.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입니까? 이게 뭐냐면 공산주의에서 말하는 노동자의 세계를 만드는 거야. 프롤레타리아라고 해서 이제는 기업인들 다 재산 다 뺏어서 우리가 공동으로 나눠 갖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완전 여러분 지금 공산화되어 가고 있는 우리나라 하부 조직이 다 시뻘겋졌다고. 제가 연구해보고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대한민국이 진짜 위기야, 위기. 그러면 그때 되면 여러분도 죽고 나도 죽어.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공산화가 되는데. 그러면 어디가 일어나야 돼? 교회가 정신 차려서 일어나야 될 거 아니야. 넘겨가지고 보세요. 민주노총이 공짜 사무실 국가에서 만든 데서 건물을 공짜로 쓰는 거예요. 국가가 지원까지 막 해줘. 안 하면 막 난리치니까 연간 6억까지 지원해주고 민노총 전 간부들 특채하고 말이죠. 넘겨서 보십시다. 노조 내부 비리를 보니까 노동조합 조합비 횡령액만 매년 수천만 수억 원대 가져가고요. 이 사람들이 노조원의 그 임원진으로 가려고 하면 그 돈 내는 돈 납입하는 게 장난이 아니더구만. 그 다음에 보십시오. 노조 내부 비리에서 여기 보면 오른쪽에 보면 여러분들이 건설노조 조합원 3명 2002년 8월 24일 2006월까지 건설사의 조합원 채용 강요하면서 1억 3천의 금품을 갈취했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이 노조 민노총이나 한노총의 말을 안 들으면 회사를 운영할 수가 없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대한민국이 엉망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에 넘겨보면 노조 채용할 때 노조를 쓸 때는 우리 자식을 먼저 은퇴하잖아. 내 자식 먼저 써라 그래야 돼. 이게 세습제가 먼저 여기서부터 이런 거예요. 김일성 다음에 김정은 다음에 김정일 다음에 김정은이가 나온 것처럼 세습은 이 시뻘건 놈들이 다 해놓고 말이야.
넘겨서 보시면 여기 단체조합, 회사 노조 전용, 이거 보세요. 회사의 노조들에게 뭘 준지 아세요? 차량을 제공하라, 4년마다 차를 교체해달라. 이게 사장보다 더 대우받아. 노조 활동비 월 300만 원씩 지급해라. 전임자 수당, 전임자 하다 그만뒀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근데 수당을 30만 원씩 줘라. 조합 활동 국내 출장비까지 줘라. 미친놈들이요 지금.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야. 노동자들의 세계를 판을 치는 게 공산주의거든. 프롤레티아라고 그래. 그걸 기업주, 자본가 이런 사람들은 다 뺏기고, 그래서 우리나라 살이 바뀌어. 우리 중구청만 해도 그래서 어린이집이 다 사설이 다 없어졌잖아요. 그 지금 우리 구청장이 사설을 다시 해서 전문화된 교육을 하자 그랬더니 이 전교조들이 반대해가지고 난리 쳐가지고 못하고 있잖아요. 여기 하는 짓 좀 볼까요? 넘기셔가 보면은 이런 말이에요. 민노총 전교조, 미국과 남조선의 윤석열 보수 집권 세력은 침략 전쟁 연습의 광란이다. 노동자의 억센 기상과 투지로 미국과 그 추종 세력의 무분별한 전쟁 대결 저지 파탄시키자. 이들이 지금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윤석열 쫓아내는 거예요. 지금 저 광우병 때 소고기 거짓말로다가 소고기 파탄 일으켜서 광우병 먹으면 뇌 송송 구멍 난다는 얘기 들어봤죠? 여러분, 지금은 왜 그 얘기가 쑥 들어갔어? 여러분, 뇌 송송 났어? 다 거짓말이잖아. 박근혜 탄핵시켰는데 그 사람이 뭘 잘못했다고. 지금 여러분 보면 이렇게 나라가 종북 세력이 다 장악했는데, 여기 보십시오. 마지막에 넘겨서 보면, 자, 이게 뭐냐? 북한의 지령을 받고 있는 거예요. 민노총이. 이거 다 이번에 발각됐죠? 북한의 지령이 떨어져서 공문 다 찾아냈죠? 쟤네들이 데모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돼?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교회가 복음으로 이들을 이렇게 뿔뿔이 사상적으로 완전히 지금 갈라져 있어요. 갈라져 있어. 나라가 갈라져 있다고.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이 말을 못해. 왜냐하면 좌파들이 교회를 어지럽게 할까 봐. 여러분, 이거는 바르게 가르쳐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나라가 이런 꼴이라는 걸 일깨워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정신 바싹 차리고, 아, 이게 공산화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복음으로 대한민국을 하나 되게 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체제, 사상적 체제로 가버리면 이게 분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에 우리 중구에 조선 민주노동당 비석을 세웠잖아. 묘비. 그리고 거기에 가서 조선인민공화당을 노동당을 조선민주노동당 발대식을 했잖아. 발대식. 딴 데서 이루어진 거예요? 중구에서 그랬잖아. 롯데 앞에서. 여러분, 이게 지난주에 나 미국 가 있는 동안에 이게 일어났어. 그래서 내가 중구청장한테 전화를 했어. 미국에서. 당신이 허락했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에 있던 서양호 있지, 서양호. 서양호가 2021년도에 승인해가지고 서울시로 올려서 서울시에서 승인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 미친놈들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예요. 조선인민민주공화국입니까? 아니, 그렇게 좋으면 열어줄 테니까 가라고 그러지 뭐. 거기 가서 살지 왜 여기서 지랄들 떠냐고. 그래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요. 왜? 우리는 야망이 있어. 왜? 복음으로 남북 통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도 여러분, 우리가 보면 가면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뭘로 모일 수 있어요? 애국으로 모일 수 있잖아요. 근데 무엇으로 하나 될 수 있냐면 다른 거 없어요. 복음으로 밖에 하나 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상으로는 안 돼.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신앙과 애국이 결합해야 되는 거고,
사람들의 마음을 새롭게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기독교의 복음밖에 없다 그랬잖아. 이렇게 대한민국이 뿔뿔이 흩어져 있는 이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 뭐냐? 복음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내일 모레 제주도에 가서 제주도에서 자유마을 발대식을 해요. 그리고 거기 가서 제가 자유마을 총재니까 난 별 감투를 다 써본다니까 지금. 예. 그래 가서 거기 가서 교육시키고 저들을 다시 잘 훈련시키려고.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붙들려 갑니다. 풍랑을 만나 유라굴로라는 풍랑을 만나서 다 죽게 돼.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을 때 이 복음의 야망을 가진 이 바울이 뭐라는 거 아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이사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27장 24절 25절에 보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다. 로마의 총독 앞에 서야 되겠다.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무슨 얘기야? 너와 함께하는 사람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운동하는 거는 이렇게 목사가 설교하는 건 여러분을 죽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복음으로 대한민국을 살리는 것이고 한국계 부흥운동을 일으키자는 거야. 할렐루야. 어저께 우리 이 윤득형 목사님이 저 약수동 그 마을 이렇게 모임에 갔었어요. 우리 집사람이 가서 강의하고 여기 우리 거기에 대표되는 분이 지금 여기 와 우리 교회에 나오시고 계시는데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손 좀 들어봐요. 예, 약수동 대표. 자, 이렇게 그 신앙과 애국이 아니면은 만날 수 없지. 근데 거기 가서 윤 목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교회가 세상 사람 찾아가려면 만나주질 않아요. 그런데 애국으로 가니까 만나주는 거야. 그 애국으로 얘기하면서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 되느냐? 복음으로 하나 되는 거다. 할렐루야. 나는 분명한 거예요. 일사단이 지금 강렬하게 광화문에 가서 싸우지만 중도에 머물고 있는 사람 나는 이 사단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여기가 쫄리면 여기서 다시 맞짱을 떠붙는 후발 공격대가 또 조직이 돼야 되겠다. 그냥 그래. 해가지고 뭔가 이게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이 복음으로 하나 되고 복음으로 남북통일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가 갖고 한국계 부흥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때가 됐는데 그러니까 윤득형 목사님 가서 보더니 와 목사님 너무 좋습니다. 언제 우리가 이렇게 이분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는 거고. 할렐루야. 이번에 5월 5일 날 다 마을과 함께해서 어린이들을 위한 잔치를 우리 다산 어린이 놀이터에서 하게 되는데 그날 여러분들 다 와서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꿈을 주고 이들에게 예수가 들어가게 되면 이 심령들이 얼마나 세상을 바꿔놓겠어요. 그 어른들이 이날은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날. 야 중구에 갔더니 살기 좋은 말. 그날 또 인성교육에 대한 것도 우리가 하니까 이렇게 되게 되면 야 놀랍다. 그래가지고 동네 주민들이 여기 보니까 흑염소집에서 그분도 이렇게 마을의 어린이를 위해서 한다고 후원을 50만 원을 줬다고 하더라고. 이 동네 사람들을 보니까 여기에 또 이 어디는 식권을 애들하고 와서 먹으라고 식권을 2만 원짜리를 20장을 내준 데도 있더라고. 이 돈우 거기서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동네 사람들이 같이 해주고 여기 새마을 금고의 이사장으로 계신 분도 나한테 전화가 와서 목사님 오래간만에 코로나 지나고 이렇게 또 어린이를 위해서 꿈을 먹고 살게 이렇게 해주는 이런 날을 또 시작한다고 그래서 목사님 고맙습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후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후원금을 들고 온 거예요. 근데 후원금 명단을 쭉 보니까 내가 제일 많이 했더구만. 내가 우리 교인들 정신 차려. 이거 아이들 위해서 후원해요. 여러분 10,000원 이상은 다 할 수 있잖아. 그 전체 들어가는 게 한 3,4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여러분들 좀 이게 뭐야 절반밖에 안 나왔어. 내가 보니까 내가 200만 원 했는데 절반만 원만 안 나오면 되겠어. 여기 능력 있는 사람 있잖아. 내나 하나님 나라 위해서 내나 안 오면 내가 뺏을 거야 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살한다고. 하나님은요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아무리 너희가 약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정복할 수 있다. 민수기 13장 33절 보세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이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다는 거예요. 아낙인들이 거인이야.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뭐 같았다?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저들이 볼 때 우리가 피레미 같고 연약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되는 거야. 예수님도 이런 말을 해요. 마가복음 4장 30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그랬잖아. 겨자씨 한 알. 겨자씨 같은 거 보잘것없어. 그런데 땅 위에 심겨질 때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들의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었느니라. 야, 저도 보는 게 예수님이 지나갈 때 실패하고 두려움에 빠졌던 사람들이 있어요. 어부들이요, 어부. 시골 촌뜨기들. 그 밤새 고기 잡는데 고기를 못 잡고 실패하고 있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랬더니 그물이 터지도록 잡혔잖아요. 이들이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할 때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가요. 잘난 사람 없어요. 배운 사람 없어요. 다 실패자야, 세리야, 죄인 취급받고 있는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이 작은 보잘것없는 씨 중에도 가장 작은 겨자씨 같아. 근데 그 씨앗에 복음이 딱 떨어져 버리니까 그들이 자라서 큰 일을 하는 거야. 그 밑에 3,000명 5,000명 허다한 무리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내가 지금 메뚜기 같고 겨자씨까지 보잘것없는 자일지 몰라도 하나님에 대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은 큰 일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쉼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린 그런 삶을 살아가기 원하면 아멘 하세요. 이번 돌아오는 금요일 날 우리 교회의 이 지역에 큰 비전을 제시할 사람이 와서 오늘 이번 금요일 날 철야를 합니다. 엄청난 일이 신당동에 일어날 거야. 예. 아멘, 못 믿는 표정을 짓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애들을 다 데리고라도 이번 금요일 날은 좀 와봐요. 새로운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조엘 워스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책을 썼는데 그 책 가운데 보면 잘 되는 나라는 책을 써. 잘 되는 나. 거기 보면 이런 생각으로 하고 살면 당신은 긍정의 사람이 돼봐라. 큰 사람이 된다. 이런 얘기해서 첫째, 나는 잘 될 것이다. 따라해보세요. 나는 잘 될 것이다. 크게 하세요. 나는 잘 될 것이다. 아, 정신 차리고 따라해봐. 나는 잘 될 것이다. 나는 뒤는 여러분이 해. 나는 그래. 두 번째는 뭐냐면 나는 긍정적인 사람이다. 나는 긍정적인 사람이다. 매사의 모든 걸 긍정으로 보세요. 부정으로 보지 말고. 어떤 사람을 보더라도 저 사람 다 큰일 할 사람이야. 긍정으로 보세요. 부정으로 보지 마라. 우리 애도 크게 될 거야. 자, 나는 어떤 사람이다? 솔직하게 말해봐.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해? 긍정적인 말을 해? 예,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해. 세 번째 가서 나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다. 예, 네 번째 가서는 뭐냐? 나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다. 예, 나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다. 다섯 번째, 나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다. 나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다. 여섯 번째, 나는 비전 있는 사람이다. 다시 크게, 나는 비전 있는 사람이다. 마지막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나는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그 잘 되는 나는 이런 7가지 정신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비전을 품고 야망 있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갈렙이 가나안 땅 헤브론을 정복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나이와 상관없이 여러분의 그 야망을, 미래에 대한 큰 꿈을 품고 그 소망을 이루어내십시오. 할렐루야. 저는 대한민국이 달라질 것이고 앞으로 한국교회가 부흥의 폭발운동을 우리 예수마을교회를 통해서 일으킬 걸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애국자들도 되어주시길 바라고,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예수마을교회 성도들 때문에 살맛이 나도록 그런 멋있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노총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자유마을을 만들고 이 기독교의 신앙으로 부흥운동을 일으키는 일에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